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4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오시길래 또 어떻게 오시길래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될까? 사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 우산이라도 준비해 가지만 주님께서 어느 길로 어떻게 오시길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데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광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또 하늘에도 길을 내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 못 오시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은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 길,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히 살 길,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신이 길이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아무리 주님께 똑똑하고 강하고 또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기는커녕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죄만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것을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건요, 이 길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그 인생들,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먼저 우리가 그것을 봐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방탕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를 망신시킨 탕자. 여러분 달리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 유산 달라고 해서 제목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 다 떨어지니까 결국 끼니도 못 때워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그걸 끼니 삼아서 그렇게 먹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 탕자인 거예요. 이 탕자가 다행히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셔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뭐 억압당한 자, 뭐 이 악한 권세에 약탈당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좋게 표현해서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어떤 구원을 소망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그것을 연약해서 또 억압당해서 또 약탈당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역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약속된 그 말씀들을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코자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양이 흩어졌으면 내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은요 양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흩어진 양들을 찾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 집에 있던 목자의 집에 있던 그 양들이 흩어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만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만민 백성들 가운데서 끌어다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산 위에와 시냇가에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인 거죠. 비록 너희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지라도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로 오늘 스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2절 볼까요? 1절부터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나오죠. 유대 총독으로 또 헤롯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분봉왕들 얘기 나오죠. 쭉.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중요합니다. 2절의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제도 있고 분봉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빈들 광야라고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 버려진 곳이에요. 버려진 곳.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리고 흩어져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 끝났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떠났지만 그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다 이제 그걸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되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을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죠. 노아의 때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그 대신 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례 요한에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산을 낮추시고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심으로 모든 육체는 뭐예요? 스스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 다 심판당하지. 육체,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육체가 다 주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시고요. 모든 산을 낮추시고 굽은 것을 곧게 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셔서 보지 못할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인 거예요. 언제 이런 때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 모든 육체가 그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모든 육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아버지께로 그 살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 받으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회개하라. 아니, 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데? 지금 이사야 40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자식들인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잖아요. 여러분, 회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회개 얘기하면 아주 구식이고 뭐 아직도 회개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날마다 제 길로 가거든요. 씻겨놓으면 시궁창으로 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저기가 있고,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습니까 지금? 그렇죠?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 집을 지금 떠나 있으니까 더 그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뭐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좀 미안하네,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후회하는 거,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차라리 종으로 가면 이거보다 날 텐데 뭐 이랬다고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면 정말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즐거워했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이고 괜히 그렇게 살았네. 뭐 인생을 낭비했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잖아요.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물 보면서 나 이렇게 살다 죽지. 노아의 심판 때 물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죽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그만두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면서 뭘 줬어요? 물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 그 물 세례,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 물 위에 뭐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왜? 그 다음 때인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과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그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증거하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실 분이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거듭나는 거. 뭘로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나서 이 땅을 위해서 붙들고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탕자가 되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버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널 안아줄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을 쉽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여러분, 돈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 이하의 짐승처럼 돼지처럼 그러고 사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오려면 아버지한테 가지고 간 거 다, 그 도로 다 가지고 오고, 그거 더 잘해, 금이환영해서 만약에 가지 못하면 그 돌아갈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인생은. 근데 그 길을 너무 쉽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게 높은 거 다 깎으시고 낮은 건 메우시고 굽은 거 곱게 하셔서 모든 육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아버지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높이 달리신 것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길이 없어서,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왜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여기서 재기할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뭐 잘 돼서 가지. 난 이렇게 못 가. 뭐 그런 거겠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여기서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살면 그잖아요. 뭐 애들 때야 뭐 아버지 엄마하고 막 그렇게 막 좋다고 살지만 이제 어른 머리 크고 이러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문 다 걸어놓고 살잖아요. 나오지도 않아. 밥 먹을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또 밥도 안 먹을 때도 있고 뭘 먹고 사는지 그러잖아 애들이 다.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러면 싫어하죠. 왜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그럼 걔네들이 막 손가락 꼽잖아요. 집 나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이 있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그렇게 생각.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막 속박되고 막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막 뭐 삶의 어떤 그 즐거움들 다 포기하고 막 이제 힘든 생활 올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다니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렇지 않나? 예.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뭐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던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짓던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싶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언젠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로또 같이 뭐가 될 것처럼 요거만 넘어가면 지나가면 뭔가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하다 안 돼서 뭐 마지막에 정말 오갈 데 없어서 두 손 들고 탕자처럼 방황한 뭐 이러면서 오는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 삶의 첫 번째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잖아요. 회개를 해야 구원의 길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그 길을 걸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심지어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선한 것들이 다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그 애굽에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힘들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날 때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냥 회개는 무슨 뭐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뭐 수련회 가서 뭐 부흥회 가서 한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다니까요.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 그 시온의 대로 아버지 집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묻고 덮고 가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더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시 되잡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5월 15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2단계 하면서 뭐가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좀 잘 익은 열매, 신랑이 기뻐하는 정말 그런 정결한 신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내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그렇게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 삼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시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